2023년 7월 11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괴로우실 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의 표제어를 보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 이 고난의 문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 신학자들이 신학적인 이 논쟁할 때도 도무지 이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고난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고난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고난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근심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에 표현 대로 괴로운 날들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인의 마음들을 우리는 같은 동명상련의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난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은 그 고난 중에도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22절,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 고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고난의 문제를 같이 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1절을 통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고난의 시간, 괴로운 날들, 이 괴로운 날들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인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의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도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괴로울 때, 힘들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부르짖으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밖에 누가 우리의 괴로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괴로움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마음이 참으로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가슴에 한이 맺힌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그런데 그 또 다른 부인이 또 있었죠.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아들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있는 이 분인나가 아들이 없는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이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해야 할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갑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매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재판장은 마침내 이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지 아니하면은 내 자신이 괴로움을 받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었다라는 그런 비유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흑인 영가의 가사에 보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괴로움과 슬픔을 노래하고 있죠. 이 흑인들이 자기들의 그런 흑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괴로움 누가 알까? 우리들의 이 슬픔은 누가 알까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밖에 누가 알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할렐루야라고 그 가사를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괴로움도 슬픔도 결국은 할렐루야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괴로움의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괴로움과 슬픔도 마침내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밖에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들, 고난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겪는 일들, 그 누가 이 괴로움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세밀히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괴로움 중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나의 괴로운 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 속에 그 괴로움의 시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나의 괴로운 날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날은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 구름이 끼고 어두운 날에 소리가 더 잘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있을 때에 소리의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무너지고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괴로움이 쌓일 때에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경건함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귀합니다. 마음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괴로운 날, 고난의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1초가 하루처럼,
아니 1초가 1년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조급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적절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게 이루시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이루어 주시고 또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데 어느 때에 나에게 가장 최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적절한 때를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하는데 도무지 이 선교의 어떤 그 열매들을 맺지 못하다가 7년 만에 최초의 개종자를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7년이나 그를 기다리게 하셨던 그런 긴 시간들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 계실 때에 괴롭게 부르짖는 소리를 한 번도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본성이기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혹시 아프지 않는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항상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신음을 기억하시면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까? 괴로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들을 토로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도무지 현지의 주민들이 사랑으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절망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울부짖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소리쳤다는 것이죠. I need you.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소리를 쳤더니 그 소리가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이 선교사님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산 울림이 되어서 들린 소리는 무엇입니까? I need you. 나도 너를 필요로 해.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내가 필요해. 라는 이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다시 나아가서 여전히 선교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슬픔들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무거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들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할 사정들로 인하여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움들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괴로운 날에는 부르짖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어둠의 계절, 절망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낙심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망의 날은 없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 그날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날이요, 그날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날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괴로운 모든 날들이 은총의 날이고 우리 부르짖는 날이 축복의 날임을 믿어서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덧없이 다가오는,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고난의 시간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마음의 괴로움들, 어려움들, 근심과 걱정과 슬픈 감정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의 날, 나에게 주어진 오늘 괴로운 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임이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괴로운 날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의 날인 것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힘을 내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